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부과해서 주기도문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정확히는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것이 그냥 원래 단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테스트, 시험은 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신앙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희로 알다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유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귀가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정확히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되게 제일 많이 흔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쓰이는 성경 중 하나가 영어 성경으로 NIV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lead us not into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소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 중에서 NLT라는 또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점차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성경 번역본 중 하나인데 이 NLT 영어 성경도 And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굉장히 중요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시험을 우리말 테스트, 시험으로 번역하지 않냐고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론 시간에 테스트와 temptation,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할 줄 알면 좋은데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왜 분별하기 어려운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테스트라는 시험과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셨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유혹과 신약에 나오는 사단의 유혹 이 두 가지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거기는 첫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라고 보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창세기에서는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것만은 먹지 마. 라고 테스트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테스트,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항상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옵니다. 와요. 근데 이 틈을 마귀가 노려요.
노리고서는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죠.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저 선악과 한번 봐봐.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테스트 시험이 끝날 때쯤 이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또 예수님을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내게 절해봐. 천하만국을 내게 줄게. 라고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 가지 유혹,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세 가지 유혹을 2단으로 정의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해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또 시험하십니다.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부, 즉 돈, 명예, 권력에 집중합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듭니다. 부, 명예, 권세를 통해서 너를 높여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정말 신앙 좋으신 줄 아시죠?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까닭이요? 부가, 명예가, 권세가 주어지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까닭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생들을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세요.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당장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마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 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장영철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윤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고 싶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려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아마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빌려주겠는데 저는 읽고서는
도서관에 이렇게 기증한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거 읽으면은요,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교훈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두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고 경계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과소평가입니다. 과소평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과소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귀신, 마귀, 사단, 아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 그건 그냥 먼 옛날 이야기야. 그건 영화에 나온 이야기야. 사단은 없어. 아니, 사단은 더 이상 힘 못 써.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너무 경계심을 허물고 너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요. 어느 정도냐? 감기조차도 사단이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긴 표현하긴 그렇지만 있어요.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한 김기동, 이제는 목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기동 씨하고 그 성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측을 모두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한번 확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죠. 근데 저의 언어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예? 와닿아요? 네, 와닿으면 다행입니다. 와닿으면 다행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대요. 먹을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과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일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는 먹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안 먹는 거지 사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과실이든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 있고 선악의 열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 먹을 수 있잖아. 먹어봐. 별일 안 생겨. 아니, 별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장 목사한테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할까 안 할까요? 해도 안 통하죠. 왜 안 통하죠? 저는 없어요. 저는 돌들로 떡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누워서 떡 먹게요. 식은 죽 먹게요. 왜?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요,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할 수 있는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은삼시에 팔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팔 수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뢰받는 제자입니다. 얼만큼 신뢰받았는가? 돈깨를 맡길 정도로 예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꿰고 있었습니다. 꿰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니까 그때 거기로 오시오 라고 예수를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유혹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왜 유혹했을까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왕이었거든요. 왕이었어요. 이제 왕이에요. 왕으로서 인구조사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왕이거든요.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뭐가 문제야? 사탄이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목동일 때 가늠했나요? 광야에서 도망칠 때 가능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릴 수 있을 때 사탄이 그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다윗이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인구조사 해보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저는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유혹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빼먹을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11조 한 번 안 드릴 수 있지. 너 사정양표한 거 하나님도 다 아셔. 전도 요즘 안 하잖아. 무슨 전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내게 가능한 것으로, 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자신하는 것으로 사단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대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부자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자는 콕 집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부자에게는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만몬, 물질의 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콕 집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으로, 거창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봐. 그냥 하지 않았어요. 일단 봐봐. 선악과 봐봐. 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한데? 보암직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뭘. 남들도 다 해. 아직 젊어. 세상을 좀 더 즐기자. 적당히 믿어.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위험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유혹에,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둥지를 트게 만들지는 못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둥지를 트게 만들지는 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을 향한 그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뿔 달리서 나타날 것 생각하지만 아니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영상물이에요. TV, 드라마, 유튜브, 영화, 또는 뭐가 있을까요? 광고 이런 것들. 그런 영상물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담배 피는 거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그런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뭐냐면 저녁에 퇴근할 때 맥주 한 캔. 집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내지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와인 한 잔.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된 거실에서 와인 한 잔 하는 것으로, 맥주 한 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 종종 자주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20대, 30대는요, 맥주 소비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 영상물의 영향입니다. 저게 행복인가 봐. 그렇지. 저게 행복이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그 전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지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보지 말자. 가지 말자. 다시요. 보지 말자. 가지 말자.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말해요. 그 다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부와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욕심과 욕망을 내가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될 것 같으면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욥이 그런 얘기하죠. 내 눈을 지금 정확한 말씀 기억 안 나는데 내 눈을 잠갔다고. 어떤 것이요? 여자들을 향한 내 눈을 잠갔다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싶으면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도박을 끊고 싶으면 게임장에 가지 말아야 돼요. 눈앞에 화투, 카드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유부남, 이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잖아요. 악은
보양이라도 버리라고. 위험하니까. 인간이 유혹에 빠지는 10단계를 묘사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뒤에다가 인쇄할까 하다가 막 그게 또 뭐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건 인쇄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 여성이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 다이어트 중인데 이 여성이 무너져요. 1단계. 나는 운전은 하지만 식품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결심하죠. 2단계. 나는 식품점 근처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식품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3단계. 나는 식품점에는 들어가지만 과자 코너에는 가지 않겠다. 4단계. 나는 과자를 보기는 보겠지만 그것을 잡지는 않겠다. 5단계. 나는 과자를 집기는 하겠지만, 집어는 보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6단계. 나는 과자를 사기는 하겠지만 열지는 않겠다. 7단계. 나는 과자를 열기는 하겠지만 냄새는 맡지 않겠다. 8단계. 나는 냄새는 냄새는 맡겠지만 맛을 보지는 않겠다. 9단계. 난 그것을 하나만 맛보겠지만 다 먹지는 않겠다. 10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한 번만 다 먹고 다음번엔 절대로 안 먹겠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식품점 근처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보게 되고, 보면 손이 가고, 손이 가는 순간 열게 되고, 여는 순간 다 먹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의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내가 여기 약하지. 저희 아들은, 자, 요즘 걱정해요. 야구 시즌이 이제 개막되었어요. 이번 토요일이면 야구가 개막해요. 제가 계속 진정시키거든요. 진정시키는데 진정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보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 이미 계획이 섰어요. 며칠 날 어디를 가고 이런 계획이 막 쭉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손 여러분,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요셉처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돼요. 요셉은 도망쳤어요. 창세기 39장 11절로 13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여러분, 요셉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작심삼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지? 너희들 육신이 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보지 마, 가지 마. 그리고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얘가 왜 말을 안 해? 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준을 멸시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들어가잖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봅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생각했어야죠. 이게 옳은 일일까? 하나님 뜻일까? 생각했어야죠.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까요? 라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두 가지 욕심이 작동했겠죠. 첫 번째, 내 피로 낳은 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욕심. 두 번째, 성적인 욕망이 작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을 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권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보다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첫 번째 보지 말자, 가지 말자.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세 번째가 야고보 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마귀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상대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 개를 이제 훈련시킬 때 보면 개의 충성심을 중간중간 테스트를 한대요. 이 개가 잘 훈련받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대요. 그 테스트 방법이 뭐냐면 개를 굶겼다가 고기 덩어리를 던져준대요. 개가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명한대요. 멈춰! 먹지마! 라고 명한대요. 그때 이 명을 들으면 그 개는 일단 훈련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통과하지 못하는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먹겠죠. 눈앞에 고기가 있으니까. 자, 중요한 사실일 겁니다. 멈춰! 먹지마!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개가 어떻게 할까요? 개는 주인의 얼굴을 바라봐요. 주인의 얼굴을 바라봐요. 아마도 개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 주인이 언제 이것을 먹으라고 말할지 그걸 기다리려고 아마 주인을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개는 주인이 멈춰! 먹지마! 라고 하는 순간 그 고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유혹이 되는 그 고기 바라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봐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유혹, 이 시험거리,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고 그 유혹의 고깃덩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오직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과 저희 곁에 믿음의 동역자를 두셔야 됩니다. 내 약함을 털어놓아도 괜찮은 동역자, 나에게 기도해줄 중보의 동역자, 그리고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혹 유혹에 빠졌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 손을 붙잡아줘서 나를 일으켜줄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과 저의 곁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국의 어느 주교가 시골 장터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돼지떼가 우르르 어딘가를 향해서 몰려가는 것입니다. 봤더니 앞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가는 곳을 돼지떼들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요, 이 돼지떼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도 그렇고 느낀대요. 자기가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돼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주인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교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돼지떼의 주인이 말합니다. 이 완두콩입니다. 이 완두콩을 계속 오면서 몇 알씩 떨어뜨려 준 거예요. 돼지들이 그 완두콩 먹느라고 쫄쫄쫄쫄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두콩에 빠져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음날 이 주교가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어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달콤한 쾌락과 욕망의 콩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 콩들을 주워 먹으며 계속 따라 들어간다면 종착지는 도살장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유혹의 콩알들을 받아 먹으며 마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집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과 저보다도 훨씬 돈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저희 아들만 봐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벌써 주식을 투자한다고, 자기도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주식을 갖고 싶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우리 때랑 다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돈의 힘을 알아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보다 청년들, 어린 친구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몬이 겸하여 섬기는 그 순간에 만몬을 먼저 택하는 유혹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틈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따라가면 죽음의 도살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눈이 열리고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 정신 차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